안녕하세요. 유튜브 가족 여러분. 저는 김선희 목사라고 합니다. 네, 유튜브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누가복음 제 7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여러분과 함께 읽도록 하겠는데, 지난번 5장의 그 끝부분입니다. 그래서 5장 27절에서부터 32절까지를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7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아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지난번 제 6강 때 우리가 어디를 같이 말씀을 나눴냐면은 그 베드로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가 많이 잡힌 그 5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지금 이 끝부분 5장의 끝부분 말씀을 같이 읽었는데, 이제 여기에 주된 사건은 말하자면 예수님이 레위,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마태를 부르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관에 앉아 있는 마태를 보시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했더니 그 마태 세리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그리고 바로 예수님을 따라서, 그리고 나서 이제 많이 기뻤겠죠. 그래서 자기네 집에 가서 예수님을 위하여 이제 식사를 마련합니다. 그때 이제 다른 죄인들, 세리들이 다 같이 모여서 함께 예수님과 식사를 나누는데, 바리새인하고 또 서기관들, 그런 사람들이죠,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니 너희 선생님은 왜 너희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시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예수님이 먹고 마시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간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제 그 말씀을 들으시고 나는 건강한 자에게 온 것이 아니고 병든 자에게 왔다. 병든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만 병들지 않은 의인은 의사가 필요치 않느냐? 필요 없다. 그래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대목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내용입니다. 그러면 지금 앞에 5장 제일 앞에서도 베드로를 말하자면 시몬 베드로를 예수님이 부르는 장면이었잖아요. 나를 따르라. 그래서 내가 다음에는 이제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하면서 이제 베드로가 따르는 장면이고, 그 다음에 이제 나병 들린 환자를 고치고 또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또 중풍병자를 고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5장 끝에 예수님께서 레위를 부르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늘 제가 가끔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지만 어느 한 구절을 뚝 따가지고 이렇게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소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전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걸 우리는 일컬어 문맥이라고 그러는데, 그 문맥 위에는, 이 본문 위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있고 그 본문 뒤에는 또 어떤 내용이 들어있고, 그래서 이걸 쭉 연결을 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하고 또 이렇게 나누고 이런 게 아주 필요합니다. 그렇지를 않으면 이게 자기식대로 해석을 하게 돼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정말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의도에서 어긋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특히 이제 다른 말하자면 소위 이단이라고 부르는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네한테 이로운 구절만 딱딱 떼어가지고 완전히 그걸 외워서 뭐 깨우듯이, 구슬 깨듯이 막 해가지고 나가서
아주 굉장히 뭐 유식하고 모든 말씀을 다 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죠. 자기네한테 필요한 것만 따서 하는 것은 아주 위험한 해석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도에서 많이 어그러지고 제일 중요한 토탈 그러니까는 구원 맥락에서 이게 굉장히 거리가 멀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레위를 부르는 그 사건 그 위에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중풍병자 고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본문은 읽지 않았지만 여러분 너무너무 잘 아시는 부분 아니에요?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은 이제 친구가 병이 들렸는데 중풍병에 걸린 거죠. 그래서 너무 오랫동안 고생하는 걸 보고 예수님이 많은 병자를 고친다는 얘기를 듣고는 이 친구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를 한테 가서 우리 친구를 보여줄까. 그래서 갔는데 들것에 들어서 들고 갔는데 사람들이 꽉 차서 거기 들어갈 수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친구들이 생각하다가 꼭대기 지붕 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이렇게 개화를 떼어내고 들것에 그 밑으로 내려보내서 예수님도 깜짝 놀라고 또 사람들도 깜짝 놀라고 해서 하여튼 네 죄를 사했노라. 그 다음에 이제 또 들것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 가라 집으로 가라 이런 사건 이야기가 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이 납병 걸린 사람, 중풍병자 고친 사람, 그 다음에 이제 레위 부르는 사건 이게 이렇게 어떻게 쭉 연결이 되는가 하면 그 예수님께서 근본적으로 오신 목적이 특히 이 누가복음의 대주제라고 그럴까? 그건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그를 하나님이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기 위한 것,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신 예수님, 그게 누가복음의 대핵심이거든요, 주제거든요. 그러니까 모두가 하나님의 제자, 예수의 제자가 될 사람들을 예수님이 지금 여러 사건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시면서 부르면서 이렇게 당신의 제자로 이렇게 삼는 것이 이렇게 쭉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5장 그 앞에 베드로를 부를 때도 베드로의 가장 중요한 그 필요성을 채워주지 않습니까?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던지라고 그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지도록 물고기가 잡혔죠. 이거는 베드로한테는 굉장한 자기의 필요성을 채우고 그것을 해준 예수님을 다시 보게 되죠. 그래서 이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렇게 되면서 베드로를 제자로 이렇게 하는 예수가 이렇게 택할 수 있게 되지 따라오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 이어서 중풍병자 사건이 이제 병든 사건이면서 아주 크게 이게 부각이 되는데 이 중풍병자를 고치는 사건도 이 예수님이 많이 병자를 고친 데는 소문이 많이 퍼졌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풍병자 고칠 때 그 17절 앞에 보면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제일 앞에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저 중풍병자를 어떻게 고칠 것인가? 정말 고친다는 말이 맞나? 이제 그런 뭔가를 이제 알아내려고 율법 교사와 그 바리새인들이 제일 앞에 지금 앉아 있거든요. 그런데 대뜸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를 보고 내 죄 사함을 선포하느라 이러니까 수근수근대고 마음속에서 아니 죄를 사함을 하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인데 아니 저 젊은 사람이 자기가 죄를 용서한다고? 하면서 굉장히 의아심을 갖고 이상하게 생각하는 걸 벌써 예수님은 읽으셨죠.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믿음 중풍병자를 일어나라고 그래서 들것을 들고 일어나 가서 그 사람이 고침을 받지 않습니까? 그때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근수근하면서 이제 어떻게 네가 신성 모독죄를 지느냐, 어떻게 네가 감히 죄 사함의 선포를 하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나서 이제 레위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는 근본으로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들한테 하시고자 하시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모든 사건의 그 주류가 뭐냐면 인간을 죄 속에서 빼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그 바리새인이나 율법학자 자기들은 자칭 의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구약에서부터 쭉 내려오는 율법에 대해서 좀 능통하고 또 그것을 가르치고 그리고 말하자면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듯이 일주일에 2번 세금을 금식을 하고 그리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그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그 철저하게 소위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아주 9절에서부터 14절까지 다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은 이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를 이렇게 아주 나눠서 뚜렷하게 이렇게 구별해서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랬더니 세리는 멀리 서서 눈을 들어서 가까이 오지도 못하고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18장 14절에 보면 오히려 바리새인이 아니고 그 죄인 세리 죄인이 의롭다함을 받고 집으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마지막에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누가복음을 보면 많이 아시겠지만 사복음서에서 상당히 이런 부분이 드러나는데 계속 바리새인, 율법사,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과 죄인 취급받고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대비시켜서 그 죄인한테 예수님이 여러 가지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 다음에 병을 고쳐주시고 그 다음에 기적의 행위를 하시고 이러면서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계속 진행하시면서 나중에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한테 와 있을진저 그러면서 굉장한 그 선포를 저주의 선포까지 하시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사건의 개요는 대충 다 아실 터인데 왜 그럼 예수님께서 당신이 성령 세례를 받으시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시험이 3가지 시험을 끝난 다음에 이제 드디어 공생애로 들어가시는데 예수님께서 주로 행하신 일이 말씀을 선포하고 병을 고치고 기적을 행하시고 전도하시고 이런 일로 쫙 일관되게 예수께서 이 일을 어떻게 시작을 하시고 어떤 뜻으로 하셨나 이것부터 여러분들이 같이 좀 아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소위 그거를 율법 시대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걸 이스라엘 시대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 율법 시대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 시대를 왜 그럼 율법 시대라 했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는 율법이고 뭐가 없어요. 완전히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는데 무슨 법이 필요합니까? 노예는 물건 취급받다시피 정말 아무런 인권도 없고 아무런 권리도 없고 그런 형편인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바로를 항복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걸 일컬어 출애굽 사건이라고 그러죠. 그럼 출애굽 사건에서는 이제 그때로부터 인간한테 자유라는 게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노예 생활에서 자유로운 상태로 풀려났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자유로운 그 말하자면 해방된 민족으로 자유를 누리면서 이들이 살기 위해서는 법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출애굽기 19장에 소위 그 십계명이라는 게 이제 선포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이걸 잘 지키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너희들은 내 제사장나라가 될 거다. 내 자녀가 될 거다. 이러면서 계속 그 율법을 가르치고 선포하고 이런 일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로부터 쭉 율법을 이렇게 지키고 이렇게 우리가 행하고 모든 것을 율법에 따라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이렇게 지켜오다가 이게 점점 어떻게 이게 말하자면 하나의 형식으로 점점 이렇게 형식적인 제도 비슷하게 됐는가 하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 가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성전도 다 무너졌잖아요. 그래서 회당에서 말씀 교육을 시키고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 교육 시킬 때 굉장히 그 율법에 대해서 더 철저히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많은 여러 가지 조항이 덧붙게 됩니다. 그때부터 덧붙은 건 아니죠. 그 이전부터 그 기본 헌법이 있으면 거기에 따른 법률이 있듯이 많은 그 딸려온 그 율법을 지켜야 되는 그 행위 조항이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633개, 나중에는 이제 그게 또 미슈드라니 뭐 이런 쪽으로 해서 더 세부적인 걸로 많이 나가니까 완전히 이 사람들이 율법에 매이게 돼요. 그리고 그거를 이렇게 지키려고 애를 쓴 것이 진심으로 마음속에서 우러나고 그 받은 사랑에 대한 그걸 지킨다는 것보다 굉장히 위선적이 됩니다. 특별히 더 위선적인 어떤 행위를 한 사람들은 소위 바리새인이라 그래서 구별된 자. 그래서 이들은 성경, 구약 성경을 아주 많이 알고 능통하고 이걸 가르치는데 실제는 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남한테 드러나게 누구한테 인정받으려고, 그러니까 사람 중심적으로 굉장히 형식적이면서 가르치는 것만 행하지 실제 행함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예수님께서 엄청나게 이들을 정죄를 하고 저주를까지 하십니다. 이런 상황을 예수님께서는 초도에는 지금 세례 받으시고 성령 받으시고 그다음에 시험 3가지 시험이 끝난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이거를 말씀으로도 전하시지만 기적의 행위를 행하시는 거예요. 그 속에는 병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또 풍랑도 잔잔케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사건을 지금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왜 이런 일을 하게 되느냐, 그거를 어떻게 선포를 미리 하셨느냐면 누가복음 그 4장 18절 19절에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18절입니다. 4장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부터 행하실 근본적인 그 뜻과 그리고 목적은 뭐냐 하면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눌린 자에게 또한 자유를,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며 이런 거. 그러니까 다시 한번 그 인간에게 온전하게 주님 안에서 자유, 해방, 평화, 그러니까 인간의 인간됨을 되찾게 해서 살게 해주시고 싶은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율법 교사들은 오히려 많은 사람들 제대로 율법을 못 지키고 11조를 제대로 못 내고 금식 행위를 못하고 막 이런 사람들을 전부 죄인 취급을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병든 자 중에서도 인간으로는 고칠 수 없는 소위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그 대표적인 병들이 나병, 문둥병, 안진뱅이, 중풍병자 막 이런 사람들은 평생 너희들은 죄인이야. 그리고 너희들은 다시 나을 생각도 하지 말고 너희들은 그렇게 살다가 죄인 취급받고 사회적인 인정도 못 받고 그야말로 인간 쓰레기 취급을 하면서 그렇게 평생을 살고 죽으라는 뜻으로 이런 사회적인 말하자면 통념과 개념이 있었다는 얘기를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그거를 율법 시대 또는 이스라엘 시대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오신 그때로부터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숨을 거두시는 그때까지를 무슨 시대라고 부르냐면 예수 시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예수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오순절에 성령을 받게 되고 이제 소위 초대 교회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때를 이루어서 교회 시대라고 불러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교회 시대에 들어가거든요. 근데 요 지금 스토리 이 이야기가 진행되는 거는 바로 예수 시대예요. 예수가 이제 사람으로 오셔서 그의 공생애를 시작하는데 공생애의 주된 이유가 모든 피조물에게 자유를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가난한 자, 눈먼 자, 포로된 자, 눌린 자 다 포함되겠죠. 근데 특별히 누가복음에서는 그 눌린 자,
가난한 자, 소외된 자, 사회에서 손가락질을 받는 자, 소위 죄인 취급을 받는 자, 그 중에서도 더욱더 사람 취급을 못 받는 그 존재가 누구냐면 세리였거든요. 아주 세리는 로마에 빌붙어서 우리들에게 세금을 뜯어다가 그쪽에다가 바치고 지네들은 남은 거를 가지고 아주 부자로 살기 때문에 아주 세리는 사람 취급도 안 할 뿐더러 세리는 회당에서 축출당했어요. 그래서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고 사람 취급도 못 받고 그리고 너희들은 정말 죽어 마땅하고 너희들은 사람이 아니야. 너희는 죄인 취급받아서 마땅해. 그런 부류에 속한 게 바로 세리입니다. 그래서 아까 중풍병자 그 사람은 병이 들어서 소위 온몸이 이게 혈액순환이 안 되고 마비가 된 상태 아닙니까? 그거는 뭐를 총칭하여 이렇게 대표성을 띈다고 여러분이 생각해도 맞는 게 뭔가 하면은 그 당시 사회 모든 현상이 그렇게 눌린 자, 정말 갇힌 자, 그리고 마비된 자 이런 상태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억압 속에서 살고 있었던 얘기죠. 더더구나 그 억압이 소위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율법사들로만 인해서 그 율법과 관련돼서 그렇다는 것보다 더 사회적인 그 여건은 어떻게 됐냐면 AD 70년경에 소위 로마의 디도 장군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 가지고 그 유대의 그 당시에 있었던 성전 있지 않습니까? 그 성전을 완전히 쑥대밭으로 만들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을 로마 쪽으로 포로로 잡아갔어요. 그래서 그 로마 가까이 그 동방 쪽 가까이에 많은 포로로 잡혀간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고 그 유대에도 그 로마의 학정과 억압과 구속과 이런 그 눌림이 엄청 아주 극에 달았을 그때 사실은 예수님이 오셔서 활동을 하셨던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가 어떤 시대의 배경을 갖고 당신이 병도 고치고 기적도 행하시고 말씀도 전하시고 눌린 자에게 그 자유를 주고 중풍병자를 일으켜 주시고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이 모든 일들이 예수님이 그 일에 중점을 둘 수밖에 없는 시대적인 아주 불행한 시대, 아주 고통받고 사는 시대. 그렇기 때문에 많은 그 억압받고 가난하고 굶주리고 정말 이런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더더욱 병이 많이 퍼져 있었습니다. 근데 그 병을 가서 고칠 의원도 거의 없죠. 너무 가난하니까 그 당시 병원이 뭐 얼마나 또 많았겠습니까? 병원도 못 가고 많이 아프고 잘 못 먹고 이런 모든 상태에서 예수님이 이때에 바로 때가 차서 오셨다는 게 바로 그때입니다. 이제 좀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가장 인간 취급 못 받는 병이 걸려서 못 받다는 것보다 마음의 그 죄책감을 느끼고 고통을 당하는 그런 대표자가 누구냐면 세리였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오늘 그 5장 끝에 레위라고 세리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는 게 바로 중풍병자를 고치고 나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또 이렇게 몰려오는 거예요. 저렇게 중풍병자를 고쳐?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처음 보는 일인데 정말 예수는 정말 우리를 구원해주고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회복시켜주고 우리를 잘 살게 할 뿐 아니야? 이러면서 자꾸 예수를 그 뒤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따르게 됐습니다. 바로 그때를 일컬어 그 후에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께서 그 마가복음, 마태복음 거기를 보면 바닷가를 지나신다 그러는데 어쨌든 바닷가에서 무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나서 예수께서 세관에 들어가서 누구를 보셨냐면 세리, 레위. 그러니까 레위 지파에 속했던 이제 이 사람이 마태라는 사람이거든요. 이제 나중에 마태복음에 이제 전달할 때 그때 이제 아시게 될 텐데, 그래서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세리 마태가 벌떡 일어나서 여기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랐다는 얘기는 버리고라는 건 하던 일을 다 놔두고
그냥 예수님을 적극 따라 나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께서 이러실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따라 나서라고 명령을 했다고, 명령보다도 너는 나를 따르라 했을 때 어떻게 이렇게 레위 그 마태가 벌떡 일어나서 따를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래서 따라 나서면서 기뻐서 자기네 집 가서 예수님을 식사 대접을 모시고 함께 즐겁게 세리들하고 다른 또 죄인들하고 할 수 있었을까? 일단 집에 자기네 집 가기 전에 어떻게 따라 나설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이게 바로 그렇게 될까요? 여기에는 이런 게 행간에 숨어 있는 걸로 여러분이 생각하셔도 아마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어떤 뜻이냐면 마태가 이제 세리였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가버나움의 세관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 갖다 바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얼마 일정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액수는 반드시 다 채워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에 갖다 바치고 이제 그 나머지는 세리가 가져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러면 세금을 매길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요즘에 정부세니 뭐 세금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뭐 여러 가지 세금 이름들이 그런 거 마찬가지로 어떤 이유를 붙여서 세금을 매겨야 되는데 나름대로 기준을 세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현상이 있었느냐면 그 당시 이제 풍습으로 제가 가보겠는데 종종 바닷가 근처에 이제 사람들이 갈릴리 호수 주변에 이제 많이들 오고 그러니까 바닷가 근처에 간이소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거기 책상을 놓고 그리고는 이제 사람들이 찾아와서 세금을 문의하고 뭐 얼마를 매길까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럴 때 그 기준을 어떻게 세웠는가 하면은 마차를 타고 오는 사람도 있고 걸어오는 사람도 있고 이제 세금 계산 거 이렇게 듣고 뭐 받고 이런 걸 하려고. 근데 마차를 타고 오는 사람 또 걸어오는 사람 또 뭐 짐을 지고 오는 사람 여러 양상의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유대 쪽에서도 또 올 수도 있고 또 갈릴리 쪽에서 올 수도 있고 또 이방인도 올 수도 있고 막 이러기 때문에 모르긴 몰라도 이 마태가 굉장히 아람어 또 유대 언어 그다음에 헬라어 이런 히브리어 이런 거를 적어도 2개국 이상의 외국어는 꽤 했을 것 같아요. 그래야 이 사람 저 사람 다 상담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차를 이런 얘기가 전해지는데 마차의 바퀴 두께가 굵은 바퀴를 타고 왔느냐 가느다란 말하자면 자전거의 바퀴가 굵고 가는 것처럼 그런 거를 기준으로 삼고 바퀴가 몇 개 있었느냐 몇 개에 달린 차를 타고 왔느냐 하여튼 우리가 생각할 때 지금으로 치면 외제차를 타고 있느냐 국산차를 찾느냐 차가 있느냐 없느냐 뭐 이런 여러 기준이 있으면서 마태가 세금을 매기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 풍습과 느낌 이런 걸 다 이제 말하자면 관찰을 하고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돈을 걷어서 이제 이렇게 세금 액수를 매겨서 이제 갖다 바치고 그런 생활을 쭉 하다 보니까 그러면서 회당 출입도 못하고 사람 취급도 못 받고 이러면서 이 마태의 마음속에 어느 순간에 도대체 내가 왜 일을 계속 해야 되지? 내가 왜 로마에 빌붙었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실제로도 빌붙어서 그 일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인생을 이렇게 살다가 끝을 내? 그래서 굉장히 어떤 나름대로 회의감이 꽤 찾아왔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예수가 정말 말씀을 너무 좋은 말씀을 하시고 또 기적도 행하시고 병도 고치고 사람의 심중을 뚫어서 말씀도 하신다고 그러고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면서 예수의 설교 내지 전도 때 하시는 말씀을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마태 세리한테 어떤 마음의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을 마태 자신은 알고 있지 않았을까. 그러다가 예수에 대한 자기 자신에 대한 인생의
그 어떤 허무와 갈증 이런 게 이제 계속 자기를 붙잡고 있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이 마태가 나중에 아시면 알겠지만 마태복음에는 굉장히 구약이 이렇게 인용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약에 대한 내용을 쭉 엄청 많이 읽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말씀을 많이 좀 읽으면서 야, 도대체 이스라엘 내 백성은 구약에서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내용을 듣고 공부를 하고 살았다고? 그래서 그 구약에 대한 상당한 그 지식이 많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 복음은 접하지 못했지만 말씀에 대해서 갈증은 상당히 쌓여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새로운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그 복음의 차원에서 기쁜 소식을 전하는 얘기를 계속 듣던, 바로 말씀을 전했던 그분을 지금 딱 만나게 된 거잖아요. 세간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러니까 나를 따르라 그럴 때 기꺼이 따라 나서는 거죠.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그냥 이렇게 뭐 지나가다가 무슨 뭐 귀로 뭐 슬쩍 들린 그런 소리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이제 이 마태가 얼마나 놀라운 변화를 일으켰는지. 그래서 그 변화의 증거가 바로 어디냐 하면은 자기 집에 모셔서 큰 잔치를 베풀었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다른 세리들 또 죄인들도 거기 따라 들어왔다는 얘기죠. 다 와라. 너희들 다 와. 그래서 예수님 만나고 싶으면 예수님 만나서 묻고 싶은 거 있으면 다 질문하고 그럼 예수님이 다 답을 해주실 거야. 틀림없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시고 지금 잔치를 벌이니까 너희들 같이 와. 그래서 그야말로 죄인들의 잔치가 된 거죠. 그럴 때 참 우리가 참 지독하다. 그걸 또 한 가지 뭐를 느끼냐면 30절에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또 따라 들어왔나 봐요. 그 집에. 그래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 두 단어가 그 중풍병자 고칠 때 5장 17절에도 온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 그러니까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가버나움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되냐면은 유대 쪽에서 예루살렘에서 아예 찾아 올라온 거예요. 이 갈릴리 쪽으로, 가버나움 쪽으로. 그때 여기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30절에도 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거는 계속 이제 누가복음을 이렇게 따라가서 이제 말씀을 같이 나눌 때 또 6장 2절에도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이러기 때문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율법교사들과 그 죄인들, 병자들, 세리들 이렇게 둘로 갈라진다는 게 아까 그 얘기예요. 완전히 세상을 살아가는 가치관이 다른 거예요. 자기네들은 상당한 의인에 속하고 율법을 잘 지키고 아주 나무랄 데 없는 그런 거룩한 생활을 하고 있는데 너희들 세리와 죄인은 아니다 이거예요. 병 들었으면 완전히 죄인 취급을 하는 거예요. 병이 들고 못 고칠 병에 걸렸다. 그거는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졌기 때문에 죄인이 된 거예요. 이렇게 완전히 인정을 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이 시대에 예수가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절박한 상황에 이르렀다는 걸 이제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오셔서 이 일을 그렇게 중점적으로 행하셨구나. 이제는 이해가 되시죠. 그랬을 때 다른 복음서는 예수께서 들으셔요. 이 바리새인들이 하는 얘기를. 그러면서 아니 선생이 돼가지고 그래 세리하고 죄인들하고 같이 밥을 먹어? 이거는 이 당시에 얘네들 통념상으로는 있을 수가 없거든요. 감히 죄인의 집에 들어가서 밥을 같이 먹는다고? 그러면 똑같이 죄인이 되는 건데 죄인 취급을 받고 그래서 아무도 이런 일을 안 해요. 근데 예수님은 이 일을 하시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했더니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는 쓸데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건강한 자에 뭐가 의사가 필요하냐? 근데 의사는 병든 자에게 필요한 거잖아. 나는 병든 자를 위해서 찾아온 거야. 그러기 때문에 내가 죄인과 함께 세리집에서 지금 밥을 먹는 거야. 그래 너희들은 아주 의인이고 건강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너희들하고 나하고는 전혀 그렇다면 상관이 없는 거지. 오늘날도 맨날 왜 교회를 가면 죄인 그러고
너희들은 아주 그 죄를 빼면 할 말이 없느냐? 이러면서 예수를 안 믿고 기독교에 대해서 좀 반감 내지 무관심한 분들은 그 교회에서 선포하는 그 죄인이라는 개념, 죄라는 거에 굉장히 거부감을 느낍니다. 근데 그거는 사실은 성경을 쭉 보고 마찬가지지만 우리 인간은 의인이 하나도 없어요. 왜냐? 아담과 하와 그때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과 어그러진 상태로 이미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 원죄라는 그게 계속 유전돼서 내려올 뿐더러 우리는 또 죄된 행위를 우리 자신도 모르게 할 때도 있고 또 의도적으로 할 때도 있고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로마서에서 분명히 선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왜 우리는 의인이 죄인이라고 말을 할 수밖에 없느냐면 우리 자신으로부터는 우리의 그 절대 무능과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 절대 무능을 절대 가능으로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한 분 하나님뿐 아닙니까?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가 대전제로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선포잖아요. 이걸 받아들이는 사람이 사실은 우리 죄인으로서 예수님을 영접할 수밖에 없는 동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엄연하게 구분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온 목적은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어. 너희들하고는 너희들이 그거를 받아들이지 못할 땐 너희는 스스로 의인이라고 그러잖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굉장히 잘못된 그 사상을 갖고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때에도 혹시 또 때로 내가 스스로 의인이라고 자처할 때가 있지 않나? 내가 착각을 하지를 않나? 내가 바리새인 같은 율법 교사들 같은 그런 부분이 나에게 있지 않나? 이것을 우리가 가끔 자기 자신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특별히 지금 이 누가복음을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어느 순간 갑자기 내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나도 율법 교사의 한 사람에 지나지 않아? 내가 정말 내 자신이 그 죄인이라는 거에 내가 얼마큼 절감하고 있나 이렇게 문득 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나간 시간을 이렇게 더듬어 보니까 제가 아주 도저히 제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그 가장 가까운 사람의 그 죽음에 이르는 그 현장 앞에서 사실은 제가 저도 모르게 백기를 들었습니다. 아, 인간에게는 그 누구의 생명도 단 5분 아니 단 1초도 연장할 수 없는 절대 무능의 존재가 바로 인간이고 그게 나구나. 그러면서 제가 그 말씀에 대한 그 깊은 그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이 이렇게 떠오르면서 저도 모르게 말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럴 때 가슴 저 뒤에서 쿵 하고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그 영적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삶의 어느 때에 이건 도저히 나로서는 할 수가 없고 나의 이 절대무능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때에 바로 여러분들은 주님을 곧바로 바르게 만나는 그래서 자신의 그 죄인됨을 인정하는 그런 순간이 아닌가 그런 거를 한번 여러분과 제가 같이 생각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서 마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버젓것 없는 그야말로 티끌과도 같은 아주 무능한 존재이고 그리고 스스로는 죄인이라고 인정하지 못하는 그런 아집과 위선과 그리고 자기 자신을 잘못 보는 그런 그 부족한 부분이 많은 것을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이렇게 더듬어 가면서 절절히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오기 전에는 그래도 때로는 스스로 어느 부분은 그래도 괜찮다고 자처하는 부분이 있었을진데,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고 또 받지 아니하는 것이 없을진데, 그것을 우리가 은혜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아버지, 나의 어떤 부분으로 당연한 거로 여겼던 지난날들의 많은 사건과 많은 일들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주님 앞에 이 부끄러움을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네가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더냐, 다 은혜로 받았고, 아버지, 그 자체 속에 나의 그 무능함과 죄인됨을 다시 한번 깊이 인정하면서, 주님께서 세리 마태를 불러주셨을 때 기꺼이 그가 따라 나서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듯이, 우리도 주님 말씀 앞에 즉각적으로 아무도 모르게 따라갈 줄 아는, 따라가고 싶은 그런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하는 모든 이들에게도 그 어떤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희망은 깨어 있네. 이혜인. 나는 늘 작아서 힘이 없는데, 믿음이 부족해서 두려운데, 그래도 괜찮다고 당신은 내게 말하는군요. 살아있는 것 자체가 희망이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희망이라고 내게 말해주는 나의 작은 희망인 당신, 고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나는 숨을 쉽니다. 힘든 일이 있어도 노래를 부릅니다. 자면서도 깨어 있습니다.